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6월 30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 절기를 따라 맥주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손꼽아 보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루두루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나라 이 정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우선 드리고, 그리고 7월 첫날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도 바뀌고 교회 예배도 조금 더 활성화됩니다. 예배와 그리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육적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사오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아버지 주의 품 안에 거두어 두시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늘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반년을 돌아보며 두루두루 감사하고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생각하며 감사할 것으로 저한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는 7월 첫날이 되어서 정부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조심스럽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오니 아버지 완화된 속에서 일상이 회복되며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아버지 3일밤 금요 심야 예배드리기까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 아픈 자, 고난에 있는 자, 힘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보아주시며 아버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있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7월 1일부터 조금 완화된 방역 기준을 따라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업을 또는 기업을 아버지 회사 생활을 학교를 다니는 일들을 할 때에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밀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도와주셔서 직장이 구해지고 직장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며 3일밤 금요 심야 예배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아가 주일 학교 유치부 유초동부와 모든 주일 학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일 때마다 사모했던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느헤미야서를 다시 읽으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조명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에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도우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학개와 스가랴서를 지난주 3일밤 예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비슷한 시기,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을 택하였는데 그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이전까지의 말씀과 또 앞으로 전할 느헤미야서를 연결하여 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하나를 잘 보려면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나무가 어떻게 그 숲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도 확신하고 믿는데 길거리에 다니며 이단들을 보셨습니까? 그들 전도에 열심입니다. 그들 품에 성경 끼고 삽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성경을 탁 펼치고 그리고 밑줄 깃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져와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많이 읽어보지 못한 성경 구절 한두 개 갖고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못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은 어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앞뒤 관계를 알고 있고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개, 스가랴, 이게 지난주 3일밤 예배까지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느헤미야와 그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5 성경책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들은 유다 백성들로서 포로에서 귀환해온 공동체, 유대인의 귀환 공동체와 관련된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안한 평상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이들 팍팍한 삶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의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조금 제외하고 이들의 공통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지난번 스가랴서의 총 주제를 성전이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환상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만, 우선 눈에 보이는 성전과 관련되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릴 뿐 아니라 여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유대 민족을 살린 것이니까 성전과는 조금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과 공통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5 성경책, 아까 말씀드린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배열로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 끝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욥기, 시편, 잠언 그 앞에 있긴 하지만 이들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개, 스가랴서는 선지서라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 스가랴서를 선지서라 말하는 것은 그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서 또는 다른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한 것을 그들이 듣고 받아서 또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한 것이 바로 선지서라면,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글들이 기록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실례로 역사서는 아니지만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어떤 모형처럼 보이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것 없어도 얼마나 그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줍니까?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 또는 들은 바, 율법과 그들이 배운 바, 이 모든 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써가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기도하자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 가운데 쓰여진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와 역사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연대 순서를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대를 말씀을 드려도 정확히 그게 언제인지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어서 우선 그냥 연대 그 주전 몇 년은 좀 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학개, 그리고 동시대로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조금 든 선지자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그 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이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유익이 될 겁니다. 다시, 성경 기록 순서는 성경 학자들과 여러 연대와 또는 성경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 누구의 이름을 들어 몇 년 무슨 월에 이 말씀이 임했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따라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기록된 연대를 배열을 했는데, 제일 먼저가 학개, 그리고 스가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비슷한데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이 에스더 다음이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기 모두에 중요하게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제일 먼저고,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이 학개 스가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전 건축이 들어갔다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됩니다.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이후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에 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연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587년도 있지만 586년이라고 말을 하고, 이 바벨론이 이 큰 제국이었지만 페르시아, 성경대로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또는 지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을, 이때 그 승리한 페르시아 바사 왕 이름이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 바벨론보다 더 크다고, 바벨론이 다스리던 방식과 다르다고 하고 여겨서 이 고레스 왕이 큰 선심을 베풉니다. 바벨론이 그때 속국으로 또는 포로로 끌고 왔던 모든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고레스 왕 칙령이라고,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라 하고 고레스 칙령을 냅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이기고 난 바로 그 다음해인 538년,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강대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냥 잘 아시죠? 538 해서 그냥 538년에 되돌아가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2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것이 516년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 한국 역사와 관련하면 좀 쉽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 주전 458년, 팔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제 458년에 다시 제 2차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귀환할 때 이때 인도자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돌아오고 났더니 이때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던 차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인해서 자폰이 있고, 자폰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갑니다. 그들 문화, 같은 식구인데 내 아내, 내 남편이 그 원하는 일들을 도와줘야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들의 중심에 있는 이방 문화에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같이 허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섬기지는 못해도 허용해 주는 걸로 시작하면 자녀 때에 이르면 이건 우상 숭배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2차 귀환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은 건축돼 있지만 이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비가 오는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부 일어서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458년. 그리고 14년 뒤인 주전 444, 이해하기도 혹시 쉽죠? 444, 4자가 3번이나 나옵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주도로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성전도 있고 에스라도 있었지만 이제 성전 또는 성을 보호할 만한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이 사역이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큰 그림을 우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숲을 보고 나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는데 지금 에스라를 뒤를 이어서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율법이 있다고 들었지만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느헤미야 제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되어 있지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는 누구이고 그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제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분명히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왕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그 족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그런 페르시아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어디 있는가? 수산궁에 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여서 느헤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식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인데 그때는 언젠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고 그때 본인은 수산궁에 있었다. 그의 그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수산궁은 보통 사람이 머무는 데가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 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관저입니다. 바벨론에서 한 360km 동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지금 왜 왕들이 머무는 이 궁에 느헤미야가 있는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요거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직업입니다. 그는 뭐하는 사람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우리는 술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과 생각이 있어서 저급하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관원은 공직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곳은 대기업이고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되기를 얼마나 또 원합니까? 공무원 직업 갖고 있으면 안정된 것이니까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이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입니다. 왜 고급이냐면 그가 상대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상대하는데 왕의 어느 정도까지 그가 상대해 줄 수 있냐면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을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다. 왕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데 술을,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마시겠죠. 술을 마시는데 왕을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술에 독을 타려고 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왕이 그 음식과 술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술 점검 이후에 왕이 그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서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다른 적군과 내란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잠깐 잘못을 저지르면 왕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통해 보는데 술 자시는 분이 술만 자시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또 술이 들어가면, 얼큰이 술이 들어가면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데, 술 맡으면서 포장마차 가면 혼자 자작할 때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것처럼 왕의 그 정무,
그 모든 외적인 일, 배후에 있는 일까지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들어주고 말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로 이방 땅에 있지만 수산궁에 있고 왕이 아주 신임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나 후대를 위해서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더 바랄 나위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내 후대까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로 채용을 받을까?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좋은 곳에서 왕이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 땅, 그리고 고국 땅에 가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성전, 그 땅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먼 곳에서 유다에서 이 페르시아, 바사, 수산궁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 사람들을 대접 한번 잘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묻습니다. 호기심에 묻는 게 아니라 진정 관심이 있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안타까워서 묻는데 대답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밖에 나가 있어 보니까 들었던 말들이 다 사실이더라고요. 국내 안에 있을 때보다 한국 내 소식이 더 궁금하고 밖에 있으니 정말 더 외국자가 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사정, 신문 다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북한에 일 생겼다 그러면 막 걱정이 생겨가지고 북한이 또 무슨 실험했다 그러면 전화 막 걸고 별일 없냐고 물어보고 뻔히 아는데 한국은 전화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느헤미야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 일신상의 평화 이거 다 뒤로 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회개인데 이 내용이 감동적이면서도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르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된 모습에 느헤미야가 범죄한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조장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죄를 범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공동체의 잘못과 죄를 본인이 지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나아갑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떨어졌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시지만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만 내 탓이로다 하고 본인 탓으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신상에 좋은 걸 다 뒤로하고 곡과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의 모든 환난과 역경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 또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지적질만 하고, 요즘 질자가 들어갑니다. 지적질만 하고, 그리고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런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누가 되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집이,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개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기도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내쫓으시지만 회개하면 돌아오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오늘의 유명한 기도, 오늘 마지막 주제이고 그리고 강조로 드릴 기도, 바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본인의 위치, 그런 메인 사람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수산궁에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왕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는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 땅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복수로 나온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곧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현재 내 위치,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동안 기도했다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사람이자 행동의 사람으로 나가는 느헤미야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반응 있게 도우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그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